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주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5주 지나게 되면 우리가 10주 과정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를 하게 되는데 여태까지 배우신 게 좀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좀 많이 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또한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잘 확립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바로 알고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이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가치관들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끝까지 붙잡아야 할 가장 1순위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는구나라는 것들을 또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지식적으로도 또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고백적으로도 체험이 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인자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모든 시간들이 잘 적용되어서 겨울을 맞이하게 될 때도 어떠한 어려움 없이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들을 배우고자 하오니 하나님 배우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보시면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사역들을 쭉 배우는 중에 의롭게 하심,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의롭다 여기시는 그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게 됐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바로 34문항과 35문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자로 삼으심 또한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역사하시고 무엇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또한 살펴보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 적용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또한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힘이 되시고 견딜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같이 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도요. 우선은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 양자로 삼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이며 우리의 신분과 또한 우리의 역할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문항입니다. 양자로 삼으심이 무엇입니까? 답. 양자로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신분으로 처해지게 됩니까? 의인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의인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자녀됨도 상실하게 되는데 이 자녀됨이 허락되어지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기적의 역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보시면 은혜의 행위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언약을 떠올려야 합니까? 은혜의 언약을 바로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완성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양자로 삼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원래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그 신분이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시면 어떻게 주시는 뭐의 행위이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창조하셨고 그걸 너무나 원하시지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게 상실됐었던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렇죠? 다시금 양자로서 삼음을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양자로 삼아졌다라고 하여서 예수님과 동등됨을 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되심과 우리의 아들됨은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은 예수님은 이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되심은 성부 하나님, 즉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양자로 일컬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35번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답은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행위고 똑같이 나오게 되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전에 의롭게 여기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이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요. 두 글자로 다른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아니죠. 성화입니다. 제가 이신칭에 자꾸 설명해 드려야 돼가지고 이따가 성화입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이라는 것, 이신칭이라든가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양자로 삼음을 받는 것은요, 이 성화와는 조금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있냐? 이신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러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래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칭의,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의로운 자다, 의인이다 라고 여겨주시는 건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신분?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서 변화되는 신분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이신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면 우리가 뭔가 공적으로 더욱더 쌓아 올려야만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넌 이제 나의 의로운 자야 라고 칭의하시는 순간 그 즉시 효력이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체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 역시 양자 역시도 비슷합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마귀의 백성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즉 관계의 변화가 이끌어가게 됩니다. 원래는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가 원래는 죄가 없음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유지됐는데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게 끊어져 버린 게 되지 않습니까?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시금
부를 수 없는 자들로 변한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그 관계적으로도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너를 양자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이신칭의와 마찬가지로 바로 그 즉시 변하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체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35문항에 나와 있는 이 거룩함, 즉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달라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독단적인 선언이 아니세요. 이 성화는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실제적인 삶이 변화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진행되어지고 완성을 향해서 점차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놓고서 계속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정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요, 법적이고 관계적인 한 방에 변하는 그러한 효력이 있다면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매 순간 매 순간 매 순간 매 순간 다듬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거룩함을 두고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있어서는 우리의 사역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점이 뭐냐면, 뭐 좋은 점이라기보다도 효과가 뭐냐면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내가 거룩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더욱더 닮아가고자 한다면 당연히 악에 대한 부분들을 미워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동시에 뭐하고는 가까워지고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께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화에 대한 증거이고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게서 나오는 이생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이생의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의 많아짐과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성령의 사역들이 다 담겨 있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양자로 삼아질 수 있도록 또한 거룩하게 하게 하심, 이를 통칭하여서 뭐 이신칭이 양자됨 성화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이러한 은혜를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실은 옛날에는 조금 잘못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지금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면 옛날에 많이 물어보잖아요. 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네, 있습니다. 뭐,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유익이, 이익이, 증거가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를 믿고 너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이러고 놓고서 속된 말로 개차반으로 살아간다면 이거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칭의를 받고 양자됨을 삶을 통하여서 법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완전히 이제는 바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들,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화의 길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딱 그렇게 믿음을 갖고서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잘못되게
어떻게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35분항의 마지막을 봤던 것처럼 우리가 성화의 길로 자꾸만 가다 보면 나타나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똑같이 죄인 된 삶대로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전에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부분을요, 어떠한 진행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떠한 결단처럼 얘기하고 어떠한 그런 다짐처럼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나에게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뭐 이렇게 해도 난 자유함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자유함이 있죠. 자유의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여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이것이 아직은 더 좋아서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유의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극히 내 지금 감정적인 어떤 화와 분노와 분열로 인하여서 생겨진 마음인데, 그래도 그냥 그것을 택하는 겁니다. 어떤 걸 근거로 해서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때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의롭게 하신 이 이신칭의와 양자로 삼으신 양자됨과 거룩하게 하신 이 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신칭의와 양자됨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핍박하더라도 우리가 이 성화됨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잡고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여서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라면 정말 그와 같이 이 믿음을 갖고서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째 줄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양심의 평안, 그리고 신령한 기쁨,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들,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해코지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타인의 어떠한 사람에 대한 사랑에 갈망하면서 내 모든 시점과 생각과 모든 마음이 다 하나 사람에게만 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충분하다는 겁니다. 양심에 대한 평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한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라는 것,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시금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내 삶 가운데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라고 돼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사랑받아야겠고, 이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아야겠고, 이만큼의 어떠한 월급은 받아가면서 살아가야겠고, 이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왠지 뭔가 삶이 망가진 것 같고, 내가 막 타락하고 안으로 내려가는 것 같고, 난 잘못 사는 것 같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뭐랄까요, 참 아무튼 잘 믿고 살아가야 돼요. 이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고 하기 좀 어려운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의롭게 여시는 칭의를 받았고 양자가 되었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의 길을 평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 모든 여정들이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부분들을 놓고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토대를 삼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사실은 이 36번에 대한 어 뭐랄까요? 이 답에 대한 어떤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37번, 38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답은 신자는 죽을 때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이 정말 성도된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데요.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서 생각을 하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얘기를 하죠. 죽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쓰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죽기 전에 모든 것들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의를 받고 양자로 삼으셨고 성화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이 죽을 때에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복이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의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영혼은 죽는 즉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대단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만큼 감사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몸도 마찬가지죠. 비록 땅에 묻혀 있어서 그리스도와는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단절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살펴보시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죽어서 장사된 성도들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죽었다고 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육체는 땅에 묻혀져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다. 즉 죽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도 부활의 날에 함께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연합함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요. 우리가 38문항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텐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문항 보시면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는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심판 날에 공적으로 인정되고 죄 없다함을 얻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자, 무덤에 쉬고 있던 성도의 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다시 영혼과 연합되어집니다. 이것이 부활이라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신학적으로 오늘은 조금 이 단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정돈해서 나가겠습니다. 부활과 소생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조금은 혼돈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과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소생이라고 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은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우리는 때로는 부활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올바른 용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소생에 대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그럼 부활이건 소생이건 사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부활이 누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는 연관되어 있고 또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고통이 없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낙원에서 함께 살아간다. 즉 새 하늘과 새 땅. 사실 제가 이 단어를 되게 싫어하는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명확한 단어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들이 우리가 신자된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부활할 때
누릴 수 있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혹여나 이제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요. 소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계속 살아갔을 때 나사로도 결국에 나중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이 설명에 대한 부분은요. 부활에 대한 의미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부활에 대한 의미를 더욱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또한 신자된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마만큼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 더 이상은 우리가 마냥 피하고 마냥 싫어할 것이 아니라 이 죽음에 있어서도 이 성도된 우리, 신자된 우리 역시든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복이구나라고 하는 것. 이제는 그러한 가치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하심, 그 가운데 적용에 대한 부분들, 의롭게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또한 거룩하게 하신 것, 이것을 두 글자로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 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핵심되는 교리이고 이 부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되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왜 자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적용되었다 그러냐면은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았다고 하여서 배웠다고 하여서 깨달았다고 하여서 이후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롭다 여겨주신 것, 양자로 삼으신 것, 그리고 거룩하게 매일같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그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큰 회복이 일어나고 정말 큰 기쁨이 되고 정말 그것만으로도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배운 이 부분들을요. 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 새겨져 있어도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도 우리의 가치관도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라보는 방향도 감정도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물론 저도 참 이 부분들을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도 손해 보는 거 싫고 오해받는 거 싫고 사실 누가 좋겠습니까? 하지만 저 역시도 이러한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때로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이미 여기셨고 법적인 효력이 일어나게 됐고 양자로 삼으시면서 우리의 관계적 회복이 일어났고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해서 끼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된 신자된 나의 본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좀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정말 권면드립니다. 이 의롭게 여기심, 양자됨, 그리고 성화의 길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소망하고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이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 칭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것, 양자 되었다라는 것이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대로 매일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성화된 삶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그것만으로도 그 사실만으로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넉넉한 것임을 가득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세 가지의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신자된 우리에게는 죽음까지도 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좀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있고 육신의 건강함이 있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참고 근거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